성경 중에서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압축한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압축한다면, 한 번 더 요약한다면 그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 가장 짧게, 가장 선명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구원의 산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산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구원의 산에 오르기 위한 자들의 행렬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를 참 대단하게 잘한 것 같아요. 장비들을 잘 갖추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갖춘 장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등 구원의 산에 오르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원의 산을 정복하기 위한 루트를 제대로 확보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확보한 루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열심이라는 루트입니다. 둘째는 자기의라는 루트입니다. 셋째는 율법이라는 루트입니다. 이 세 가지 루트를 이용해서 저 산을 향해 올라가면은 구원의 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산에 이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반부, 즉 11절 이하의 말씀은 구원의 산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원의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루트는 어떤 루트였습니까?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열심이라는 루트, 자기의라는 루트, 더 나아가 율법이라는 루트를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루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들은 전혀 새로운 루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루트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저들이 사용했던 루트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루트를 사용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루트를 사용하니 장비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루트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예수를 붙잡은 등산객들을 저 정복하여 저 산 위에까지 오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의 산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그때 이들은 구원의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을 정복했던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산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산 아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라면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산 아래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5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좋은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 바사르의 뜻은 소식을 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메 바사르 토부입니다. 한 번 더요. 메 바사르 토부. 메 바사르 토부를 번역하면은 토부의 소식을 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토부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복음은 마지막 부분 토부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부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토부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창세기 창조 현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창조 현장에 하나님의 입에서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단어는 복이라든지 혹은 기쁨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는 상태로 해석이 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에 정말 만족스럽고 내가 볼 때에 정말 기쁘고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아니해도 배가 부른 상태, 보면 볼수록 좋은 상태, 그저 기쁘고 그저 만족스러운 상태, 여러분 그게 복인가요? 여러분들은 복을 어떻게 규명하며 증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복이 무엇이냐? 복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스러운 것,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신 것, 그 상태가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기쁜 것, 내가 손에 쥐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복을 제대로 규명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되고 좋음되고 만족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 바로 그게 토부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최상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부하신 것입니다. 토부가 되어 있는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야, 정말 만족스럽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토부가 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을 주십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역시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라는 것은 복이 정말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 복, 바라크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 복을 받아 내가 토부의 상태가 되고 난 뒤에 토부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토부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크, 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 자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 산업과 내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부가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토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산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톱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의 산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듣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주목하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을 움직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서 난다, 듣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톱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입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토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산이란 여기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라랏 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산에서 나와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희한한 경험만 하고 있었듯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즉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정말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언제까지나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면서 주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산 아래 머물지 않냐고, 산 위에 머물지 않냐고 산 아래 머물기를 힘쓸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한마디 던진 말들이 큰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한다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주체이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부가 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크를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원하고 계십니다. 이 바라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들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오집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로 그는 남편에게 수없이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 찬송이 수없이 불에 들어가 타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집사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에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집회는 평일날에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집회에 오집사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내가 없어. 틀림없이 교회 갔겠거니 하고서는 이 술 취한 남편이 교회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전기도 없던 시절 어두컴컴한데 자기 아내와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자를 뒤에서 머리채를 낚아채고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정말 반쯤 죽여 놓았습니다. 온갖 쌍소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인 면장 사모님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고 이제는 감옥에 가야 할 상황입니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이 남편에게
면장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개패듯 때렸어? 하니까 잘못했다고 막 떨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내가 감옥에 보내지 않을게. 당신 지금부터 절대로 와이프 때리지 않기로 작정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부터 이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교회, 장계교회에 아주 주주들과 같은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복 중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이다.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 로베르의 장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나치 정권에 항거하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의 그 삶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인상적인 한 장면입니다. 많은 레지스탕스들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침내 끌려나가 신문을 받고서는 처형장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저항운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애꿎게 같이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큰 소리로 호소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장사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때 함께 갇혔던 레지스탕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직이 나타나 똑똑하게 그에게 일러줍니다. 당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당신은 죽어마땅하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돈 벌고 장사했다고? 당신은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죽어 마땅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고함을 지르던 그 사람은 풀이 죽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산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죄가 없습니까?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만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을 것이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제가 3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첫째,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둘째,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산 위에 있는가? 산 아래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내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입을 열었다 하면 남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남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입으로 내 입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진정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산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산 위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가? 내 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내 발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